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때라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명절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추석의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핍박이 와도요, 따돌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에는요, 여러분 가족과 화목하고 연합하고 용서하는 명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명절에 혹 형제를, 자매를, 혹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들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술을 즐기는 분들이 함께 잔을 들고 외치는 건배사가 있어요. 요즘은 건배사가 아주 많아가지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옛날 가장 많이 하던 것이 있습니다. 유하여입니다. 유하여. 나라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큰 소리로 외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족이 함께 모이면요, 음료수를 마실 때 혹은 식사를 같이 할 때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한 소리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위하여가 아니라 다하여라고 외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하여. 왜 다하여인가? 신명기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명절에 온 가족이요, 밥상 앞에서 수저를 높이 들고 혹은 생수잔을 높이 들고 한 분이 마음을 그러면 다하고 뜻을 그러면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어쨌든 온 가족이 이렇게 다하여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명절에도 안전하게 오가시고 다투지 마시고 또 삐지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운전 중에 화내거나 욕하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명절에 차 속에서 오고 가면서 마음이 상해서 명절 후에 며칠 동안 이야기를 안 한다는 그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명절에 고향에 오가는 길이 고생길이,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한 기로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방네 진심인지 혹 며느리의 아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갖가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효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 오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다께, 안 와도 된다. 여러분들 잘 지혜롭게 파악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생을 마다않고 고향을 찾는 이유 무엇일까요? 추억이 있고 부모가 계시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왕십리에 살았는데 추석에 고향에 가려고 열차 예매를 하지 못해가지고 6시에 저녁 6시에 용산역에 갔어요. 새벽 2시 반 완행열차를 탔는데요 9시간 걸려서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 밟혀서 6명이 죽었어요. 압사당했어요. 저도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뒤에서 수천 명이 밀어내고 앞에서는 천여 명이 서 있고, 왜 그렇게 고향에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이 그리웠어요. 조상의 묘소가 있고 반가운 분들이 아마 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나니까 물론 처가에 가지만 갈 곳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향길은 멀고 힘들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고 싶어도요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처가는 이북 오도민이에요. 꼭 추석만 되면 이북 오도민들이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그곳에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눈물 짓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진실로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요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 한 성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향에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있음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어딘지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여도 부유한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아도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2021년 한국인 기대 수명이 평균 83살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에요. 평균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평균 이상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날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몇 번이나 추석을 더 보낼 것 같습니까? 작년에 추석에 뵈었던 분들을 올해 뵐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인사할 때에 바로가 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죠?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동사형을 합쳐서 나이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몇 살인지를 꼭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궁금해하지 않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 꼭 알아야 신간이 편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속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선교를 하면서 가르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잘 지어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뭐냐면, 잘 속이는 것이 뭐냐면요, 나이예요. 2살밖에 안 됐는데 꼭 3살이라고 우기는 아이가 있어요. 네. 3살밖에 안 먹었는데 꼭 4살이라 그렇게 말하면요, 그 4살 밑으로는 다 꾸벅 죽는 거예요. 나이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권세 있는 호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 나이 몇 살이야? 이겁니다. 당신 나이 몇이야? 네. 이 말 앞에는요,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씀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130년 세월이 조상들에 비하면 길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130년인데 길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향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유행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인생은 나그네예요. 야곱은 평생 천막을 치고 옮겨다니며 살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천막은요, 언제 펴고 언제 거둘지 모르는 임시 거처예요. 나그네는요, 언제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토착민이 아니에요. 정처 없이 외롭고 소외되기 쉽고 정둘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그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 왕이 있어요. 그가 인생을 향유하다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고백이 역대상
2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세상 인생은 이방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거류민이요, 그림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이 나그네는요, 천국을 본향으로 여기는 성도의 신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향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분이 나그네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영적 나그네입니다. 나는 영적 나그네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영적 나그네라는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마치 고향을 찾아가듯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본향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이 나그네 세월을 끝나고 도착할 곳이 최종적으로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신분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나그네는요, 이 세상이 조금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병이 드십니까? 연약합니까?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좀 불편해야 돼요. 나그네는 여행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까? 기대가 됩니까? 그러나 몇 날 며칠을 여행하고 집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 좋아. 그래도 내 집이 좋아. 내 집이 그래도 편한 거예요. 나그네는요, 좀 불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좀 불편할지라도 이 세상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여러분 불편해야 합니다. 처음 여행에 가는 사람은요, 짐을 잔뜩 싸가지고 갑니다. 도대체 몇 년을 여행을 다녔다가 오실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행을 다녀본 사람은요, 꼭 필요한 것만 싸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다 놔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여행객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순례자는 여행의 수칙, 순례의 수칙, 안내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수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그네로 산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에게는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나그네예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 인생이 나그네 길이요, 또 하나의 인생의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안개, 바람 같다, 연기 같다, 풀 같고 꽃과 같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잠시 보이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1년에 여러 분 천국에 여러분 가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70년, 80년을 살든 야곱처럼 130년을 살든 이삭처럼 180년을 살든 인생은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빠릅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0개월이 되었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인생이 속히 지나가면서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더라.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험악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험악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이에요. 야곱 자신이 험악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형의 것을 빼앗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유삼촌에게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으로 인해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여러 부인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생이별을, 그 고통, 아버지 야곱 얼마나 큰 험악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힘을 가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인생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고생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여러분 치열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옹색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주어진 것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과 험악한 세월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계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잘 계수해야 합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본향에 가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본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상을 받고 천국의 중거음에 참여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나그네 인생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한심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은 나그네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삶이 달라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시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나그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언젠가 이 나그네 세월이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장막집은 다 무너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무엇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정답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는 것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보다 어디를 소망해요?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 펴고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지은 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성가대에 섰었는데 그때 합창곡으로 불렀던 곡이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렀던 합창곡인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이 끝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향해서, 부모 집을 향해서, 내 추억을 향해서, 조상 묘소를 향해서 여러분 귀경하고 귀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예요. 천국의 순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석양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석양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서울로 유학을 왔다고 그랬잖아요. 누님하고 같이 사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공을 차고 해가 질 무렵이면요, 친구들이 하나씩 부모가 부르고 형이 부르고 누나가 불러서 다 집에 돌아가면요, 한 사람 남는 저 자신, 하늘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문에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석양길에 인생의 끝이 있잖아요.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맘 다해 삶이 고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중단 없는 전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이때 영적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